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이 시편 107편을 때맞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제5권은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시편 제5권의 처음 시인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제4권의 시편 105편과 106편에서 참된 중보자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불성실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일할 준비가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고난과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고난과 고통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초점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도 먼저는 속량받은 사람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바라십니다. 말할지어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속량을 받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미 속량을 위한 준비가 끝났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행동을 시작하셨다. 따라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라입니다. 이 같은 말은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해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4절부터 32절에서 6절, 13절,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속량받은 사람들의 삶을 때맞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정한 모습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들을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면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난과 고통과 맞서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어 고난과 고통이 과거형일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미래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참 승리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때맞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는 표현과 8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때맞춰 너희를 도우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실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죄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인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처럼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은혜로 16절에 논문과 쇠 빗장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을 하룻밤 만에 부수어뜨리고 꺾어버리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2절은 회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17절과 18절은 죄악된 생활로 인해 죽을 병이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서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죄악과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저주하고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시작하며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인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32절은 절망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찾아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생각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뜻과 목표를 가지고 최고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지 않음을 신뢰할 때 이미 준비를 마치신 구원의 은혜를 언제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에서 42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이로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사회적 구조, 정치적 세력 등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 세상을 극복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속량받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도우십니다.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도 변하는 환경으로 기뻐할 때도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도우시는 인격의 하나님은 참 성실하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량받은 사람들 안에 있으십니다. 시편 107편은 선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초점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고 선함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영적으로 표현되든 혹은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으로 표현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따라 살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또한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겪는 영혼과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어려움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위험과 머물 수 있는 집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하고요.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저항할 수 없는 권력과 통치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질병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통에 결박당해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모든 준비가 마쳐졌고 이미 선한 도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량을 받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자기의 삶을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를 맞추어 적절하게 살뜰하게 돌보아 주셔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으며 그 삶을 나의 삶이 되게 하는 사람에게 때를 맞추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